하나님께서 말씀을 세 가지로 주셔서 지식은 우리의 몸을 행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오늘 배우시는 지혜는 그 영혼을 늘 소성케 하고 즉 깨끗이 하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귀 쓰는 그릇이 된 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거룩하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10절에 무슨 성품으로? 신의 성품 1번 믿음,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하라? 공급하라. 이 신의 성품의 지수가 어떤 사람 개인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믿음, 나머지가 다 내적인 소망이죠.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을 공급하는 충품으로 채워지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남에게, 이웃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대접하는. 신의 성품 지수가 높을수록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짐 졌을 때 무성시가 빨라요.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생명 성령의 법이 제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짐을 졌는데 그게 잘 안 풀어지는 경우는 무슨 지수가 약해가지고, 신의 성품이 약할수록. 왜 신의 성품이 약한가? 무슨 성이 덜 돼가지고, 영혼이, 즉 영혼을 깨끗이 하고 소성케 하려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 찬미제사를 항상 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게 안 되고, 드렸는데도 좀 힘들다 할 때는 조상유업이 좀 남들보다 좀 세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상유업이 나는 왜 이렇게 셀까? 좋은 거예요. 센 것이 좋아요. 왜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 영광을 받으려면 뭣도? 고난도. 아무튼 조상유업이 나는 세다고 생각하신 분은 영광이 세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열심히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항상 무슨 제사다? 찬미제사를 꾸준히 드리면 됩니다. 지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 말씀대로 뭘 먼저 구분해야죠? 시기, 지금이 형통이냐 공고냐를 먼저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각 형통 때나 공고에 맞는 판단을 꼭 하셔야 돼요. 그 판단은 이미 배우셨던 영의 새로운 지식, 살리는 지식으로 그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시기 플러스 판단을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헤아림이라고 하셔서, 헤아림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시 있는 것을 다 뺏어간다고 예수님 약속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뺏긴 후에 누구에게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옆 사람 보시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그러니까 시기를 조차 판단하는 습관이 없으면 다 뺏기는 걸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면, 어떤 사람은 시기는 잘 분별하는데 이건 누구든지 하거든요. 뭐가 빤하면, 눈치가 빤하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배운 게 이게 지식이 좀 약해가지고 한 10개로 헤아리면 그대로 받습니다. 도로 받고. 근데 그동안 비밀을 그동안 많이 배웠죠. 심리 가를 때는 무슨 애통할 때는 무슨 이게 팍팍 나오고, 근심한 자 같거나 죽은 자 같거나 욕된 자 같거나 이럴 때 팍팍 이렇게 비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하면 높이로, 길이로, 넓이로, 깊이로 많이 30개, 60개, 100배로 하면, 특히 100배로 하면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받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믿기가 아주 쉬워지죠. 왜냐면 시기를 분별해서 판단을 10개로 하는 게 아니고 30, 60, 100개로 한다면 몇 개로? 100개로 하면 더 많이 받으니까. 이게 바로 왜 이런 혜택이 주어지냐면, 그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을 하니까?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왕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는 예수님이신데, 노릇은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임금님 같은 느낌이 오나? 와야 돼요. 왜냐면 왕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말고. 왕 노릇을 하려면 첫째 뭘 분별하는 거예요. 시기를 분별하고. 그래서 형통 때는 야고보서 1장 9절에 높은 자는 뭘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하나님의 나를 높이심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공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통 때는 막 자기를 나 잘난 맛으로 막 이 얘기를 하는, 이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통 때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고 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법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런 경우를 거만이라고 합니다. 만자 돌림. 그런데 공고 때 하나님 하신 일을 늘고 하면 진리를 높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이걸 보고 온유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교만, 거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셔서 지혜는 언제나 시기를 분별해서 형통 때 빨리 낮추면 공고가 다음에 오는 공고가 짧아집니다. 지금 설령 공고라도 때 열심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서 진리를 높여서 하늘에서 뭐 내림을 많이 받으면 의의 내림을 받아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공고가 계속 짧아지면서 나중에 형통이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도서 10장 10절에 뭐하기에 유익하고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을 얻고 옛날에 처음에는 친구인데 시간 가면 왼수가 되는 경우는 거꾸로 해서 그래요. 지금은 설령 누가 사이가 안 좋고 왼수 같은 사이라도 친구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기를 조차 판단하여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칭찬,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고 평소 때 지혜롭게 이렇게 형통 때 낮추고 공고 때 하나님 높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광명교회 기둥이 몇 개? 4개.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4개가 다 빠진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제복 집사님이 안 계셨을 때 어땠어요? 1번 속이 시원했다. 2번 기둥이 없는 것 같았다. 성가대 대원이 저렇게 대답도 하시는데 기둥이 없는 것 같다고요? 알았어요. 그럴 때 평소 때 어떻게 잘해가지고 뭔 말인가 넘어갑시다. 잠언 27장이죠. 너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날지 마. 근데 안 하려고 했더니 해야겠네. 어쨌든 이 지혜는 언어의 지혜가 가장 먼저고 입으로 지혜는 형통 때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지혜로 오셨어요. 낮추러 오신 거거든요. 지혜가. 그 다음에 혀로 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의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편 85편 10절 3절에 뭘 높였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 솟아나야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때 여러분과 제가 언어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되셔야 살리는 권세가 잠언 18장 21절에 입에서 막 나오고 거꾸로 하시면 죽이는 권세가 나옵니다. 공고 때 형통 때 막 자기를 높이고 공고 때 남을 탓하고 미련하게 형통 때 말하고 공고 때는 불의를 많이 말하면 오히려 권세가 죽이는 권세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지혜. 마음의 지혜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공고 때는 뭐 체크하는 때 갈라디아서 6장에 짐을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의의 병기 죽음의 연합 몇 개? 9개가 오나. 여기 같은 경우는 형통 때는 막 공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는 걸로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의 지혜는 꼭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의 뭘 메고 멍에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죽음의 연합 물을 생각하고 몇 개? 9개를 꼭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짐이라고. 그래서 멍에 메고 뭐하라? 배우라. 왜냐면 죽음의 연합 때 순발력 있게 진리를 높이면 뭐가 하감되고 의가 하감되니까 뭘 배우는 거죠?
의를 배우는 건데 처음에는 팔복의 의의 배분을 배웠다가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의를 유하는 걸로 이렇게. 이왕이면 어차피 이런 가지가 의를 진리를 높여서 의의 배부름 아니면 유하는 걸 배운다면 어떤 걸로 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왜 유하는 걸로 해야죠? 상이 크니까 짠 것보다. 그러면 의를 유할 때는 환난과 핍박, 막 거짓으로 거스려 때, 즉 로마서 5장 3절 환난 날에 즐거워하셔야 돼요. 환난이 오면 왜 우리가 즐거워하죠? 1번 미쳐서, 2번 성령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4절에 괴로울 때 뭐 해야 돼요? 왜 그러죠? 1번 제정신이 없어, 2번 성령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보증받게 돼요. 환난 날에 시작. 웃을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으니까 하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시작. 어우 굉장히 더 이상 배울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이 마음의 지혜는 반드시 의의 배부름으로 하셔서 법성취라는 것은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 그래서 상도 크게 받으면 보물이 하늘에 크니까 뭣도 따라가요? 마음도 따라가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우가 배부른 것보다 의를 유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뭘 얻으리라? 힘을 얻는다. 즉, 이 두 번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걸음의 지혜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이 땅이 아니고 어디죠? 하늘이니까 하늘의 기업을 많이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땅에는 몇 배를 받게끔 약속되어 있죠? 마가복음 10장 3절에 100배. 그 다음에 이 100배 받은 것을 뭘로 섬겨서 대성물로 섬겨서 하늘의 기업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영혼 소생하는 생명이 나타날 때는 무슨 상급? 그 뒤에 교재 뒤에 언제나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생명의 과실. 상대방이 우둔한데 지혜의 생명이 나타날 때는 생명을 나타내주세요. 상대방이 짐졌는데 법성취를 잘 못했는데 법성취가 하는 생명이 나타날 때 만나는 노래 늘 원수의 목전에서 긍휼이 안 나왔는데 긍휼이 나와 눈이 밝아질 때는 망고세. 항상이 안 되는데 항상 되면 신호 생명체. 그 다음에 의를 잘 부분적으로 했는데 골고루 적은 능력이라도 하게 되면 성적인 기동 예수님 보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업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대신 반드시 뭘로 섬겨야? 대속물로 섬기는. 대속물로 섬기는 게 10가지인지 알죠? 직접으로 섬기는 경우, 간접으로 섬기는 건데 원수가 나타나면 뭐 해주라고 나타? 미워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미워하면 선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직접적인 대속물로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후에 누구든지 제사를 하여 냉수 한 그릇 주면 상을 치는 이것은 영혼 소송케 하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면 선지자는 그는 우둔한 것을 지루할 때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것은 짐지고 법성자하여 마음의 기쁨을 도울 때 이건 이제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경우를 간접으로 이렇게 대속물로 섬기는 거고 우리가 삶 속에 보면 거기다 직접으로 부딪히는 게 많죠. 그래서 시편 2편 2, 3, 60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케 하고 민족이 허설게 하는 것들은 다 이 대속물로 섬기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4장절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셔서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나 그리고 마음도 지혜롭게 행동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경우는 그동안도 배우신 것처럼 형통 때 높인 거에 낮춘 거야. 높인 겁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내일 일을 자랑해버리면 한 대씩 공고가 먼저 오게끔 돼 있고 형통이 안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는 것은 첫째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모아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이 표현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늘 충만케 하는 거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베풀고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하나님 나라가 늘 충만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맛을 보시려면 영혼을 날마다 소성케, 즉 깨끗게, 무슨 제사로, 무슨 열매로, 입술 열매로 찬미 제사를 계속 이렇게 드리는 생활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둔한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은 뭘로 바꾸라고? 지혜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무슨 권세? 버릴 권세로. 예수 안에서는 뭔가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버리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 안 식어지려면 날마다 죽음의 연합 몇 개 체크하고, 9개 체크하고, 무슨 법 매방시키도록 그 말씀을 날마다 묵시하고, 무슨 참음?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아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무슨 노릇을 회복하고, 왕 노릇을 회복.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는 영혼은 깨끗이 했는데 좀 부정적인 거 있으면 하나님의 버릴 권세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주셨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안 했을 때는요 우둔한 거 있을 때 그때 넘어지게끔 돼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두 번째까지는 됐는데 짐이 너무나 세가지고 묵시와 오래 참음이 안 되다 보니까 법성치가 안 돼서 그때는 세 번째에서 이렇게 부인이 안 되고 자기가 시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부인이 돼야 온전히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번째가 뭐가 밝아? 눈이 밝아. 이럴 때는 누구 목전에 뭐에 연합될 때, 예수님 주인 것을 어디에 짊어질 때, 그때 미워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를. 긍휼히 여기는 게 나와야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자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긍휼이 안 나오면 자랑 못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이 아니고 항상 십자가도를 눈 밝음부터가 함께에서 벗어나 함께 모으는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대로 내일 일을 자랑을 해버렸어요. 하게 되면 자기 부인이 된 거야, 안 하는 거야? 어디서 넘어진 거죠? 두 번째에서 넘어졌어. 왜냐면 지금 영혼이 소생되면 무슨 그릇이 돼요? 귀신은 느낌이 오니까 들떠갖고 뭐가 될 것 같네? 실제로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귀 쓰는 거 되면 거룩하게 하시고 스승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예배하는 총명을 받거든요. 받다 보니까 또 자랑을 해버렸을 때는 여기서 넘어진 거죠. 그러게 되면 있는 거 다 뺏겨가지고 다음 해가 형통이 먼저 와요, 공고가 와요? 공고가 먼저 옵니다. 공고 때 누구에게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가 먼저 와야 자랑이 돼요? 형통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제 십자가가 하루 거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하는 게 중요하지, 내일은 오늘 해본 후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뭘 자랑을 많이 해야 내일이 형통이 먼저 나와요. 십자가도를 자랑을 잘해야 다음에 형통이 먼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내일 일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나 자랑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목표를 세우고 동기부여해갖고 자랑하는데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은 무슨 노릇 하려고? 종노릇 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도 뭐가 잘 돼야 누굴 잘 섬기죠? 주인을.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뛰어봤자 무슨 노릇? 종노릇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 왕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마태복음 6장 3, 4절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인 노릇을 넘어 무슨 노릇? 왕노릇을 할 성도들은 절대 내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늘 충성을 잘해야 된다. 그 대신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는 무죄 연합이 먼저다. 죽으심의 연합이 먼저다. 심체크가 중요하죠. 죽으심의 연합 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팔복 8가지로 이렇게 높이면 되고요. 누우고 이제 만남으로 모일 때 부딪힐 때는 의병기 몇 개로? 9개로 적용하면 다음날이 형통입니다. 형통할 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어떤 자가 되고 섬기고 이왕에 클 때 으뜸으로 클려면 무슨 노릇? 종노릇. 형통할 때 이렇게 바로 낮추야 하니까 섬기기 위해서 낮추고 못 노릇하기 위해서 낮추고, 그래가지고 공고 때를 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럼 공고가 또 짧아지고 또 공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또 높이니까 나중에 형통이 커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갈수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무슨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날 최선을 하는 게 최선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 나라는 상관없다. 만약에 내가 쏘갔어요. 쏘으면 다음에 공고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이게 사람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뭐가 된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슨 노릇에 빠졌기 때문에 종.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노릇을 늘 보내요? 종 노릇. 그래서 잠언 11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내일 일을 잘한 것은 미련에 빠진 거거든요.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뭐니라?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왜 두 번째 잠언 27장 3절로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이 둘보다 무겁다 하신 것은 물에 모래나 돌이 다 떠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다 가라앉아 있죠. 나올 줄을 모르죠. 그래서 이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다는 것은 짐을 졌는데 무슨 법을 성취 못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을 못 시킨 겁니다. 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나? 그래서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분별을 못하고 지금 이 형통인가 공고된가를 모르고 시기가 분별한다면 판단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음 4장 24절 25절에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분노가 팍 나오면 처음에 모든 것들이 마음에 쌓이고 가득 차고 막 넘쳐갖고 입으로 탁 나오는 건데, 나왔다면 내가 분노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다? 미련하게 했기 때문에. 즉 뭘 분별을 못했다? 거기에 따라 뭘 못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없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나는 왜 성깔이 이렇게 못됐지? 못된 게 아니고 미련해서 그래요. 왜 미련할까? 시기를 분별을 안 하고. 왜 그럴까? 이게 습관이 안 되었어요. 원래 지식은 금방 얻을 수가 있는 거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뭐가 잘 나갈 때는 오늘 내가 다음에 크고 으뜸돼 투자를 섬기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행동부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행동하다 보면 다음에 지금 형통이 이제 행동을 했겠죠. 그럼 뭐가 와요? 다음에 형통 지나면 공고가 오거든요. 공고 때는 누가 나타나요? 원수가 미운 짓 이쁜 짓. 그때 이제 못 참는 거야. 그게 분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쏘아가지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누구 보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하는 자체는 누가 먼저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옆 사람 보시고 낱말하지 맙시다. 왜 그러면 지가 미련한 거예요. 분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하다면 무슨 불에 들어가고. 옆 사람 보시고 부장님 고맙다. 그 다음에 누가 미련하게 하게 되면 어제도 미련, 오늘도 미련, 미련을 미련스럽게 하면 성질이 나네 이제. 성질 내면 무슨 판 받고?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고 바로 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병이 있으면 만성급성, 급성으로 그냥 골마 다리끼도 그냥 오늘 그냥 엄청나게 빨리 크고 어떤 사람은 늦게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성질을 많이 돋군 사람은 없어도 욕이 나와. 흉이 나오고. 욕을 하고 흉 보면 어디에 잡히고? 공에 잡히고. 물론 나중에 백부자 심판 때 그 염소자리에 앉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에는 어디 가면 짐이 오면 그 짐이 머물러 버리게끔 되죠. 그래서 남 얘기 좋아하고 남 흉을 격담이 아닌 왜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 어디 가면 안 나가야 돼요. 짐이 눌러 앉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상당히 강력한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의가 주보다 앞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다 준비가 되고 넉넉한 가운데가 안 생기고요. 주의 종족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혼자 살리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혈기를. 또 어떤 사람은 또 혈기를 냈는데도 은사가 나와요. 그때는 뭐가 안 나타나죠? 7가지 뭐가 안 나와요? 직임이 없어요. 이제. 병은 잘 고치는데 짐지 갖고 혈기를 잘 내보면 나중에 그 병 고친 사람의 죽음 애놈이 거기에 쌓이게끔 됐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똑같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은사 있다고.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고 직임 7가지는 함께 모으는 걸 보여주는데 은사가 강할수록 혈기를 내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 비참하게 돌아가요. 실제로 그래요.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분들 보세요. 은사로만 본다면 훌륭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성질은 어땠어요? 개떡같이 다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인류 기독교 역사상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분노를 안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에 연합이 되니까. 근데 그걸 느끼고 무슨 법을 해방시키도록. 그래서 그 약속된 성령이 보존받는 약속된 것을 묵시하고 무슨 참음? 오래 참는 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만약 여기서 쏘가버리면 이게 잘합니다. 투기가 생겨가지고 성경에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그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 6장 2절에 짐을 서로 져서 서로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투기가 생겨가지고 누가 뭐 은사를 하나 더 받았다 하면 막 아우 죽겠는 거야. 좋아서 죽겠는 게 아니고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 배가 아파가고 누가 못하면 그냥 썩소락해서 썩은 웃음이 나와. 그 다음에 걸리적거려갖고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투기는 왜 생겼는가는 평소 때 그 뭐에 연합될 때 예수 죽인 것을 어디 짊어질 때 그때 쏘가가지고 짐이 오니까 모르니까 막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법이 자라? 죄와 사망의 법이 자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부정적으로 꼭 생각을 했고 뭔 얘기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생긴 거야. 나중에 분쟁 해방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노가 생기면 이때는 투기가 잘하면 노로 변합니다. 그러면 노는 창수가 왔기 때문에 담이나 댐을 무너뜨리게끔 되세요. 그래서 노가 생기면 집안이 망합니다. 이 울타리나 담이 창수가 물이 넘쳐갖고 떠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한이 잡히면 사람이 잔인하게끔 되죠.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어느 나라 귀신? 한국 무슨 귀신? 한이 맞아. 잔인하잖아요. 그냥 탁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야.
씨 해갖고 죽인대.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런 가지가 미련을 대치를 해야지. 나는 이 성질을 걷어가 그게 아니고 먼저 미련을 대처하려면 꼭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 시기를 생각하라. 그래서 형통하면 무슨 일을 할 때는 거기다 미련할 때는 행동부터 합니다. 행동부터. 좋으니까 그냥 날랄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생각부터.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하면 범사에 뭘 다하시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요.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은 한 분이지만 그의 느낌은 6가지입니다. 경외와 지식의 신이요, 총명과 지혜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이 경외와 지식의 신의 감동을 많이 받으려면 다독을 많이 하면 돼요. 입으로 신하는 거. 입으로 신하는 것을 하면 이게 맞냐 틀리냐 제대로 하냐 안 하냐를 정확히 느끼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힘이 생겨.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으로 기록하고 묵상을 해야 총명과 지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건강한 사람 보면 붓글씨를 잘 쓰거나 무슨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왜냐면 집중할 때 양약이 많이 나온대. 실제로 집중할 때 몸에서. 또 말도 나쁜 말 말고 노래도 좋은 노래 많이 부른 사람이 오래 살고 가수들 보면 자기가 지은 내용대로 자기가 살고 있어. 거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서. 그래서 입으로 다독을 많이 하면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손으로 쓰는 습관을 되면 총명과 지혜가 영의 감동을 많이 받고 장수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땅의 기업이 넘치게끔 되죠. 그래서 이건 입, 이것은 손, 이것은 걸음, 행동. 그래서 영혼, 몸,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가 마음의 분노를 없앨 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분노가 생기는 경우는 내가 지혜롭게 할 때, 미련하게 할 때. 미련할 때는 다 분노가 이렇게 자라게끔 돼서 미련을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지금 형통이냐 공고냐. 근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 생각부터 하라. 행동하기 전에 언제나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감동 중에 뭘 많이 받아 총명을 받게 되면 야고보 3장 13절로 16절에 이미 배우신 것처럼 첫째 성결해지고 그럼 무슨 그릇이 계속 유지돼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귀 쓰는 것이 되게 되면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은 무슨 성품? 신의 성품 8가지로 막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고난 어떤 조상의 요배의 어떤 분노가 그것도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해는 되는데 반드시 시기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걸 생각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평소 때 입으로 하나님의 힘을 많이 느끼고 하려면 입으로 신하는 생활, 무슨 제사, 참제사, 그리고 묵시하는 생활, 손으로 기록하는 거. 또 이번에 끝날 때 음물 한 가마니와 그다음에 이걸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거 조그마한 거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어제 밤새 동안 잘라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넉넉, 모든 착한 일, 넘침. 모르는 사람은 부적이라고 하나 우리는 기호와 표를 끝날 때 하나씩 주의사항 하나 더 주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씩 드릴게요. 예비 시간마다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릴 겁니다. 잠언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아니라 하셔서 이런 거 제가 빌립보서 3장 27절에 우리 시민권이 땅이 아니고 어디죠? 하늘이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게 과하면 탈락하게끔 되죠.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 사람이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신성과 능력으로 본다면 혈당 지수가 떨어질 때 혈당이 떨어질 때 이제 배고픔을 느끼는데 배부르다고 할 때는 혈당 수가 높았을 때. 그리고 성경에는 탐식하는 자의 목에다 칼을 두라고 하셔서 탐식을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즉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육체의 뭐다? 생리다.
육체가 빨리 망가지는 것 중에 최고로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과식을 할 때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그 활성산소의 지수가 피에 100에서 150이 정상이래요, 수치가. 근데 과식을 하게 되면 막 500, 막 1000까지 올라간대. 그럼 활성산소가 이게 찌끄러기 산소라 세포를 다 죽인대요. 60쪽에서 70쪽의 세포를 다 죽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빨리 늙고 싶으신 분은 밥을 엄청나게 먹고 주무세요. 그러면 활성산소 지수가 2000, 5000 가서 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진짜 오래 살고 있으면 소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아주 훌륭한 소식 방법 첫 번째, 배고플 때만 세 수저 이상을 안 먹는다. 뭔가 이렇게 배고프다 이렇게 할 때는 이 혈당 지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세 수저 딱 먹고 그 배고프다는 기운만 없애면 돼요. 좀 있다가 또 배고프면 또 먹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몸이 그렇게 건강하대. 빨리 망가지고 싶으신 분은 오늘 점심 때 김밥을 10개 정도 그냥 할렐루야 먹고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려면 피가 깨끗하면 되는데 소식을 이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식을 두유로 하는데요. 좀 배고프다 하면 하나를 딱 먹으면 그 허기가 없어지고 좀 이따가 배고프면 또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래서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전도서 1장 8절로 18절에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고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면 번뇌를 더하니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옆 사람은 헛헛거리지 맙시다. 5개 나오잖아. 5개. 이 5손가락으로 하는 것마다 다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크려면 어떻게 하고 섬기고 으뜸으로 크려면 종노하려고 해서 물론 여러분과 형통 때는 모든 것을 배부르게 할 수도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으려니까 섬기고 종노로 하니라고 빨리 자기가 일부러 줄이는 거죠. 적용을 해서. 즉 목숨을 뭘로 섬기면 빨리 줄어요? 배송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뺏는 자에게 뭐하라? 더 주라. 왜냐면 줄이니까. 또 있어야 뭘 뺏길 것도 있어야 뺏기죠. 또 없는데 누가 뺏어가? 누가 주고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금세에서는 형통 때는 배부릅니다. 근데 뭘로 섬겨서 일부러 줄여야 돼요? 대속물로 섬겨가지고. 대속물로 섬길수록 보물이 또 어디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소식을 한번 해보세요. 소식을 제가 예전에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소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좋고요. 자전거를 요새 어제 눈이 있어서 미끄러질까 봐 안 탔지 다 탔어요. 그래도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소식의 효과가 아주 많이 나죠. 자,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일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자랑하는 경우는 무슨 노릇 하기 위해서? 뭐가 잘 되니까 자랑해지는 사람은 무슨 노릇을 열심히 하려고. 근데 예수 안에서는 무슨 노릇을 왕노릇이기 때문에 왜 예수 안에서는 자랑하려 하면 안 되냐면 죽으심에 연합될 때 십자가를 자랑하게끔 돼 있지. 그 어떤 일을 어떤 목표나 과업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오직 하나 자랑할 게 무슨 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거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하죠.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이번에 구정 때 명절 때 집안 식구한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실패했다고 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그걸 잘 받아주면 되고 오히려 내가 짐져갖고 내가 해버리면 내가 환자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무슨 도밖에 그래야 무슨 일을 할 때 형통케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의 형통을 보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사람이 알고 뭘로 알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본성이 율법을 나타나니까 그걸로 알고 읽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살다 보면 함께 모을 때 많은 사람을 짓물려 갖고 분노에 많은 그 느낌이 있는데 그때는 분노를 다스리려면 지혜롭게 해야 된다. 미련하면 거기에 잡히니까. 그래서 평소 때 무슨 행동을 할 때는 생각부터 하셔야 되는데 어떤 생각? 시기를 분별하는 생각. 지금 형통이냐 공고냐. 형통 때는 또 높일 생각, 낮출 생각. 낮출 생각, 힘들고 어렵고 공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일 생각 하셔서 오히려 빠져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누가 막 혈기가 물론 왔는데 그걸 신하고 고백을 해버리면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측할 때 저 사람 앞에서는 절대 누가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투기를 부립니다. 언제나. 그리고 그게 잘하면 노를 빨리 낼수록 창수와 같아서 댐이 무너지게 돼요. 자기 집이 울타리가 무너져서 그 집이 망합니다. 병이 걸려도 급성으로 혼나고 그 다음에 한이 맺히면 이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평소 때 이런 거 제가 여기까지 안 가고 이런 걸 치유받기 위해서는 시기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많이 얻으려면 입으로 신하는 걸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총명이 빨리빨리 내려와 성결해지고 화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얻으시려면 쓰고 묵상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어도 바라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시민권이 없고 하루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과하면 병이 된다.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도 줄인 듯한 어떤 그런 식생활로 하셔야 몸이 건강하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설령 넘치더라도 그걸 빨리 뭘로 섬김으로 대속물로 섬김으로 줄인 자로 빨리 하라. 그래야 하루가 짜증나는 하루가 아니고 행복지수를 높이고 단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생활을 한다. 사실 먹을 것이 많고 모든 땅의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이 병이 많아요. 떼거리 하나 얻으려고 하루 종일 가고 바나나 하나 부잡고 원숭이한테 사정상상해서 먹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해요. 지난번에 그 필리핀 원주민 보니까 점심시간에 바나나 한 송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호주머니에다 팬티에다 딱 끼워가지고 건강해. 몸은 날씬해. 마른 듯 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미국의 아줌마는 엄청나게 해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못 꺼내갖고 집을 태워갖고 화장이었어요. 집 한 채. 화장비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할 수도 있지만 모함으로 빨리 줄여야 된다. 뭘로 섬김으로? 대속물로. 그래야 하루가 달고 재밌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 입술의 언어의 지혜, 마음의 지혜, 행신의 지혜로 모든 일에 성공을 넘치게 하시고 잘했다 칭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이나 마음이나 행실에 예수님같이 기록한 말씀대로 약속대로 관계된 것 풍성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산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돋이겠습니다.